할렐루야. 네, 이 시간에 이렇게 금요워십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통로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가운데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그 축복과 무한한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에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은혜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가 이렇게 한 주를 마무리하면서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신 것 너무나도 큰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은혜를 마음껏 부어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이 가운데에 은혜를 받아야 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위로를 받아야 될 분들 많이 계십니다. 격려를 받아야 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지혜를 얻어야 될 분들 많이 계십니다. 쓰러져서 일어나야 되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모두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온전히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짖사오니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자리에서 일어나실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셔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또 찬양을 통해서 우리 또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뵙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진하게 느끼고 돌아가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그 크신 사랑 주 임재 어둠 속에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시네. 의심하는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다시 한번 고백하기 원합니다.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나의 주님께 찬양 드리며 아멘. 그
바라봅니다. 의심하는 나를 손 내밀어 잡아주시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주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님을 보게 하소서. 나를 붙드소서. 내 뜻과 내 생각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 엎드려 주의 음성 기다리니 나를 부르실 때 믿음으로 걸어가리.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기 원합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을 보기 소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눈을 들어 나의 영안을 들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환경과 나의 처한 이 상황 속에서 낙담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나를 향해 열심히 응원하고 계시는 그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영혼이 이 시간 주님 앞에 집중하기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처한 상황과 나에게 있는 이 환경 속에서 매몰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이 시간도 나를 향해서 하나님 응원하고 계시고 성령님이 중보하고 계시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주님 앞에 다시 한번 회복이 일어나게 하시고 우리의 예배 가운데서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과 내 생각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이 원하는 대로 아버지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원하는 불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을 들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살아있는 산제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이 드려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산제사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오 주님, 인자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계속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영혼에 성령의 비를 내려주시는 하나님께 찬양하기 원합니다.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을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반가운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공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우리에게 새 생명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철따라 우로를 내려 조목이 무성하니 발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할렐루야. 이번엔 목소리를 높여 찬양하겠습니다. 참되신 사랑의 언약,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 다시 한번 아무런 메마른 땅에 아무런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는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아멘.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늘에서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힘이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겠습니다. 하늘 위에 주님 함께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아멘.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하늘 위에 주님밖에 하늘 위에 주님밖에 네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내가 사모할 자 이 세상에 없네. 아멘.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내 맘과 힘을 내 맘과 힘을 믿을 수 없네. 믿을 수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그 진리를 믿네. 주는 나의 아멘. 힘이요. 주는 나의 네 그렇습니다.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주는 나의 힘이요. 영원히 주를 의지하리.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이 나의 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힘들어 지쳐서 낙심될 때 우리에게 힘 주시는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날이 저물어 갈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빈손으로 걸을 때 내가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우리 모인 이곳에 주님 함께 계시네 누리네 아버지 은혜 적은 떡과 물고기 적은 떡과 물고기 내 모든 걸 드릴 때 모두 고백해 여호와 주가 일하십니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목소리 높여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그렇습니다. 주님 오늘도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나의 삶 가운데서 주님 역사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믿음의 눈을 들어 그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장 작은 것 나의 모든 것을 또 하나님의 주님이며 나아갈 때 하나님 그것을 기뻐 받아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이 시간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다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이 일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가장 작은 것을 드릴 때 하나님 나의 가장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 내 삶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통해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해 역사하신 것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정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와 내 삶을 통해 하셨노라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 주님 이 시간에 한 가지를 놓고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님은 오늘 이 시간에도 여전히 역사하시고 일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찬양 가운데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목소리로 주여 한번 외치고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심령을 쪼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지금 필요한 말씀이 무엇입니까? 우리 각자 개인에게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역사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그것을 조롱하지만 우리는 그것을 믿습니다. 믿음은 정말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이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귀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이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정말 아프고 피곤한 몸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하나님, 이분들에게 축복하여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은혜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냥 왔다 그냥 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여 주시는 그 놀라운 팔과 그 능력을 우리가 붙드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정의 달로 특별한 우리 게스트 스피커를 모시고 우리가 설교 말씀을 듣고 있는데요. 오늘 말씀 전해주실 분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전해주실 분은 강혜라 목사님이십니다. 헵시바 여성사역 그리고 새가족부로 섬기고 계신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께서 아마 또 귀한 말씀을 많이 준비를 하셨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에 박수로 이렇게 격려해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이 내려야 되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금요 예배에 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옆에 계시는 분들께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정말 잘 오셨어요. 오늘 정말 잘 오셨습니다. 금요 월십이 점점 이렇게 흥왕하고 부흥하는 것 같아서 마음이 너무 좋습니다. 금방 말씀드리신 것처럼 5월 가정의 달이죠. 그래서 금요일마다 새로운 주제를 이렇게 가지고 많은 목사님들이 말씀하셨는데, 첫째 주에는 우리 케이실리 목사님께서 크리스찬 가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고요. 그리고 지난주에는 스티브 장 목사님께서 2세와 3세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굉장히 제가 은혜를 또 많이 받았고요. 또 큰 도전이 되었던 것은 이분들이 영어권이신데 한국어 설교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큰 도전 받고 더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저는 금방 소개해 주신 대로 제가 저희 교회에서 여성 사역을 이렇게 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성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사실 여성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이렇게 크거든요.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여성들은 어떤 역할을 했는지 오늘 성경을 살펴보면서 함께 나눠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잠깐 기도할게요.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실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 부족한 자가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섰사오니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기를 소원합니다. 듣는 자와 말을 전하는 자가 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디모데후서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 뒷부분에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인데요. 길지 않으니까 그냥 다 같이 소리를 맞춰서 쭉 읽어 내려가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셨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기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아멘.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바울이 쓴 13편의 편지 중에서 마지막 편지입니다. 죽음을 이제 직감하고 있는 그런 바울이라서 이 노사도의 어떤 무게가 느껴지는 그런 편지입니다. 그래도 바울은 다른 여느 편지와 같이 그렇게 축복으로 시작을 하는데요. 자신의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넘치는 사랑과 축복의 인사를 건네고 있습니다. 2절에 보면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축복의 인사를 전한다.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기를 원한다. 아버지와 아들, 가정의 달에 잘 어울리는 편지지요. 성도 여러분, 지금 가정의 달을 지나가고 있는데요. 가족들한테 서로 어떤 사랑의 표현들을 하고 계십니까? 지난 주일에는 마더스데이였죠. 그래서 어머니들은 어떤 사랑의 표현을 많이 받았을 것 같은데 아버지들은 다음 달까지 기다려야 될까요? 자녀들은 어떻습니까? 너무 많이 기다리시지 말고 이 달이 가기 전에 이 가족들 간의 이 사랑의 편지를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면 어떨까 생각을 해봤는데, 편지라 그러니까 굉장히 좀 무서운 마음이 들죠. 요즘 편지를 안 쓰는 시대잖아요. 그래서 간단한 사랑의 노트나 또 이런 말들로 가족들을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 간의 사랑과 격려와 감사로 그런 노트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축복을 더 배로 경험하는 그런 복된 가정의 달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장 3절에서 5절의 주제는 감사입니다. 바울이 디모데를 향한 그 감사의 마음을 하나의 긴 문장으로 3절에서부터 5절까지 전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쉬지 않고 늘 기도하면서 생각하던 디모데를 향해서 마지막 편지를 보내면서 너무나도 만나기를 원하는 이 사랑의 감정을 여과 없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감사하고 있는데요. 특히 무엇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을까요? 5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지를 확신하노라. 바로 디모데 안에 있는 믿음이죠. 이 믿음은 거짓 없는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 거짓 없는 믿음의 거짓이라는 단어는 이 헬라어의 그 문자적인 뜻은 연기하다, 연극하다, 그런 뜻이에요. 연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배우가 원래 자기는 그 사람이 아닌데 그 사람의 역할을 맡아서 그런 척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단어에서 위선자, 또 이중성, 이런 말이 나온 것입니다. 바울이 거짓 없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거짓 있는 믿음이 있다라는 뜻이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이 믿음에 이중성, 위선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어쩌면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있는 이 그리스도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거짓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그 거짓 없는 믿음이 희귀하기 때문에 바울이 디모데에게 그 믿음에 대해서 감사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믿음 때문에 자신의 후계자의 자리를 디모데에게 넘겨주려고 지금 디모데 후서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어떤 거짓의 믿음이 있을까요? 어느 목사님이 지적하신 것처럼 교회 안에서의 행동과 교회 밖에서의 일터에서의 그 행동이 다를 수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고요, 거짓 믿음인 거예요. 교회 안에서의 그 믿음의 행동과 집 안에서의 행동이 다르지요. 안 다르십니까? 저는 굉장히 달라요. 그래서 이것을 극복하는 것이 저의 큰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거짓된 믿음이죠. 부끄럽습니다. 그런데
여성 워십 리더 중에 달린 책이라는 그런 분이 계세요. 전에 호주 힐송 뮤직을 이렇게 이끄셨던 분인데요. 내 구주 예수님 뭐 그런 노래를 만드신 분이거든요. 그 분을 소개하는 돈 모엔이라는 찬양 인도자가 그분을 소개하면서 이렇게 소개했어요. 달리는 수천 명 앞에 서 있을 때나 그렇지 않을 때나 늘 똑같은 사람이다. 거짓 없는 믿음 안에 거하는 여성, 월십 리더로서 너무 큰 도전을 받았었고 지금도 계속 그분을 닮고 싶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땅을 떠나야 할 시간이 가까워져서 자신에게 맡겨진 이 복음 사역을 이어갈 사람을 찾아야 했습니다. 이 사역은 영광스럽지만 쉽지 않습니다. 고난과 어려움이 있습니다. 누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바울은 언변이 뛰어난 아볼로를 선택하지 않았고요. 사도행전과 복음서를 쓸 만큼 말씀에 열정이 있는 누가를 지명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들도 모두 귀하지만 이 복음 전파의 거룩한 소명을 지키고 전할 수 있는 적격자는 누구인가? 디모데를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이 디모데가 뭐 특별하게 그렇게 잘하는 것 같지 않지 않아요? 뭐 카리스마 같은 것이 있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도리어 좀 소심하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죠. 그러나 디모데에게는 신실한 믿음, 거짓 없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뽑은 복음 전도자로서의 자격이었습니다. 거짓 없는 믿음은 가식적이지 않고 위선적이지 않은, 그래서 성실하고 진실한 그런 믿음을 뜻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과 행동, 우리의 생각과 이런 행위들이 일치가 되는 것이고요. 표리가 부동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없고, 그리고 두 마음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순전하게 오직 하나님만 바라고 그분께 순종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디모데의 그 거짓 없는 믿음은 눈물로 나타났습니다. 4절에 보니까 너의 눈물을 생각하여. 사실 남성이 눈물을 흘린다는 것은 그 당시에 유대인 그 가부장적인 유대 사회에서는 굉장히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거짓 없는 믿음의 디모데에는 이 눈물이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그의 마음을 눈물로 가득하게 한 것입니다. 기도할 때, 말씀을 볼 때, 죽어가는 영혼을 볼 때, 헤어지기 싫은 우리 사도 바울과 헤어질 때, 사도 바울은 그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울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그 눈물을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그렇다면 디모데는 이 귀한 믿음을 어떻게 가지게 되었을까요? 바울은 그 믿음이 그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에게서 왔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를 정말 가족으로 그렇게 생각한 것 같아요. 할머니의 이름까지 알잖아요. 그 믿음의 뿌리도 알고 있고. 그렇다면 바울은 이 디모데의 가족을 언제 어떻게 만나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16장 1절에서 2절을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바울이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이르매 거기 디모데라 하는 제자가 있으니 그 어머니는 믿는 유대 여자요 아버지는 헬라인이라.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는 자니. 바울은 2차 전도 여행에 루스드라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서 이제 전도 여행을 같이 가자 그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1차 전도 여행 때도 이 루스드라에 갔었죠. 거기에서 다리를 쓰지 못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웠는데 그 보상은 뭐냐 하면 바울을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와서 돌로 치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은 거의 죽을 지경이 돼서 내던져졌을 때, 그때 제자들이 바울을 둘러싸고 기도했을 때 그가 일어났다고 했습니다. 기적이 일어난 거죠. 근데 돌에 맞아서 죽은 것 같던 사람이 일어나서 한 것이 무엇이냐면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복음을 선포한 것입니다. 굉장하죠. 아마도
디모데는 이때 바울을 만났을 것이라고 학자들은 추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년쯤 후에 다시 바울이 와서 선교 여행을 떠나자고 하니까 디모데가 금방 떠난 거예요. 바울은 이 2차 전도 여행에서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를 만났습니다. 유니게는 믿는 유대 여자였다. 여기서 믿는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입니다. 아버지가 헬라인이었어요. 모계사회인 유대인의 전통을 따라서 디모데는 유대인이라고 불립니다. 이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가 헬라인과 이렇게 함께 결혼한 것을 보면 그 유대교의 가 그렇게 강했던 집안에서 자란 건 아닌 것 같아요. 디모데는 그때까지 할례도 안 받았었잖아요. 그렇지만 유니게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녀는 헬라 사회에 살면서도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디모데라고 지었는데요. 디모데는 티모테우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들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을 기억한 것이었죠. 이 유니게가 언제 예수님을 영접했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님께서 처음 강림하셨을 때, 그때 예루살렘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 흩어졌을 때 그 루스드라에 간 사람들이 그때 또 예수님을 전해서 그때 믿었는지, 아니면 바울이 1차 전도여행에 루스드라에 왔을 때 그때 믿었는지, 그건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그러나 여하튼 바울이 디모데를 만났을 때 디모데는 이미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서 형제들에게 칭찬을 받아 제자라고 불리는 그런 청년이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이 이미 굳건하게 서 있었다는 거죠. 그의 믿음이 이렇게 잘 자랄 수 있었던 것은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을 함께 읽어보기로 하겠습니다. 시작. 어려서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죠. 그러니까 말씀과는 별로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누구에게 성경을 배웠겠습니까? 어머니에게 배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유니게가 디모데에게 성경을 가르친다는 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유니게는 여성이었기 때문에. 1세기 당시에 그 여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별로 없었습니다. 더군다나 가르치고 배우는 것은 거의 금지되어 있었던 것이 여성들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성과 여성을 아름답게 창조하시고 동일하게 창조하시고 그리고 동일한 통치권을 주셨다고 창세기에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러나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가졌지만 당시 유대 랍비들은 말씀을 통해서 여성들을 본 것이 아니라 그리스 세계의 그 눈과 그 세상의 눈을 가지고 여성들을 보았습니다. 그리스 로마 시대에 여성들은 그렇게 존중을 받지 못하는 그런 지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성과 남성을 상호 존중하고 서로 돕도록 그렇게 지으셨지만 죄가 진리를 왜곡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세상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들이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 세상의 가치관으로 말씀에 대한 태도를 변질시킨 것입니다. 당시의 유대인 남자들은 아침마다 이 기도문을 외우면서 일어났다고 해요. 내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여자들이 토라를 낭독하는 것은 지역사회에 불명예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모든 소녀는 공부를 해서 율법 공부를 필수적으로 해야 했지만 여자들에게 토라를 개인적으로 가르치는 것은 옳지 않다. 그러니 배우실 수도 없다. 그것이 유대 랍비들의 의견이었습니다. 토라는 오직 남자, 자유인들에게만 적용되는 그런 것이어서 어린이들, 노예들, 그리고 여인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도 없었고 예배할 수도 없었습니다. 예루살렘 탈무드는 이렇게 얘기를 했다 그래요. 토라의 말씀을 불에 태울지언정 여자에게는
주지 말라. 그러나 가끔 예외인 랍비들도 있었어요. 바울의 스승이었던 랍비 가말리엘은 여성의 가치를 인정했고 자기 딸에게 토라를 가르쳤다고 합니다. 좋은 스승을 두었죠. 이러한 시대에 헬라인 남편이 있는 이런 가정에서 유니게와 로이스는 디모데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할 수 없는 일이었죠. 우리는 신실한 믿음으로 자녀를 살리고 그 자녀를 키워낸 또 다른 여성을 구약에서 이렇게 찾아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모세의 어머니 누구죠? 요게벳이죠. 모세는 모든 남자아이는 나일강에 던져 죽이라 라는 살인 명령이 공식적으로 떨어진 이 잔인한 그런 나라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어머니는 그 아이를 낳고 나서 그 아이를 나일강에 던질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죠? 그 아이를 봤을 때 그 아이를 보면서 토브,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의 형상을 보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아이가 자라나니까 계속 숨겨서 키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이 엄마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그리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서 나일강과 갈대 사이에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오는 것을 기다렸습니다. 무엇이죠? 그녀에게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아기는 바로의 딸에게 발견이 되었고 건짐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엄마는 세상에서 유례 없이 자기 아기에게 젖을 먹이면서 임금을 받았잖아요. 그런데 그러면서 모세는 이 믿음의 어머니를 통해서 자신의 그 정체성,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다, 히브리인이다 라는 것을 배우면서 컸고 그리고 자란 후에 그 이집트의 왕궁에 들어간 것입니다. 굉장히 신기한 것이 있는데요. 출애굽기 2장 2절, 1절이 아니고 2절이요. 2절부터 10절까지 이 흥미진진하고 놀라운 스토리에 남성들이 아무도 등장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든 행동하는 그 문장의 주어가 여성입니다. 모세의 아빠는 이때 무엇을 했을까요? 때때로 가정 안의 그 부부 사이에도 영적 밸런스가 잘 안 맞아서 어려움을 토로하는 그런 부부들이 계십니다. 여성들이 영적인 일에 조금 더 민감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영적으로 부부가 이렇게 하나가 되지 못하는 안타까움을 느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자녀들을 믿음으로 양육하는 것은 더 어려운 일이죠. 그러나 거짓 없는 믿음 가운데 거하는 여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믿음의 여성은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맡겨주신 모든 자녀도 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범사의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배우자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렇게 사랑으로 나갈 때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가정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께서 책임지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거짓 없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데는 많은 인내와 눈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여성들의 그 눈물과 그 인내를 헛되이 버리시지 않는 좋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혹시 이제 자녀를 믿음으로 잘 양육하고 싶은데 벌써 자녀들이 다 커버려서 내가 할 일이 없다 그렇게 생각되는 분들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젊었을 때 나의 자녀들을 제대로 믿음으로 키웠어야 되는데 라는 이 마음의 자책감으로 어려워하고 계시는 분들 계시나요?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기도라는 무기를 주셨습니다.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 가운데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여성들에게 믿음을 전수할 수 있는 한 번의 기회를 더 주셨는데요, 할머니인 것입니다. 엄마일 때와 또 다른 사랑을 줄 수 있는 이 할머니의 기회를 잘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고 해서 자녀의 아이를 다 키워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도 작년에 할머니가 되었는데요, 이 할머니가 되니까 엄마 때하고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자랑이 막 나오는 거예요. 요즘같이 자녀들을 많이 낳지 않는 세대에 할머니가 된다는 것은 커다란 특권입니다. 그런데 나의 손주들이 이 할머니를 어떻게 기억하면 좋을까요? 그들이 할머니의 어떤 면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세요. 할아버지들도 다 해당이 되시는 것입니다. 이번에 설교를 준비하다가 보니까 문득 저희 외할머니가 생각이 났습니다. 사실 저희 외할머니는 우리들이 보통 생각하는 그런 외할머니처럼 그렇게 따뜻한 분이라는 그런 기억은 아닙니다. 말씀도 별로 없으셨고요. 그런데 저희 외할머니를 생각하면 생각나는 그림이 있는데 항상 성경을 읽으시던 분이셨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 저희 외할머니, 외할아버지는 젊으셨을 때 믿음 때문에 집에서 박해를 많이 받으셔서 결국 믿음을 선택하시고 집에서 빈손으로 쫓겨나다시피 해서 이렇게 나오셔서 많은 자녀들을 키우는데도 많은 어려움을 겪으면서 살으셨던 것 같습니다. 외할아버지는 나중에 이렇게 교회도 개척하시면서 믿음을 지키셨지만 성격이 굉장히 강하시고, 그래서 제가 감히 이렇게 가까이 가시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몇 년 전에 제가 아침에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의심이 너무 많고 성격도 완고해서 제가 교회를 아주 어릴 때부터 다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지도 못했고 계속해서 의심했고, 그래서 제가 교회를 몇십 년을 다닌 다음에 회심의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주님께서 저를 너무나 오랫동안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한데, 그것도 감사한데 하나님께서 저를 당신의 사역에 부르셨다는 것에 대해서 제가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저의 부족함을 아시고 정말 좋은 분들을 저한테 계속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 내게 이런 은혜를 주시는지 제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갑자기 외할머니와 외할아버지가 제가 생각났어요. 그분들이 엎드려서 기도하시던 모습, 늘 마루에 앉아서 성경을 읽으시던 우리 외할머니의 모습이 생각이 났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구나. 지금 나의 나됨은 나의 공로 전혀 아니고 그분들의 기도의 열매구나. 그때 처음 깨닫고 너무 감사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영적인 할머니와 할아버지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후손들이 기억할 때 늘 성경 읽고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교제 나누면서 그렇게 감사하는 할머니, 할아버지로 기억이 된다면 그것이 우리 자손들에게 얼마나 큰 영적인 재산이겠습니까? 어려울 때 그들은 기억할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가 날 위해서 기도하셨어. 하나님은 우리의 할머니, 우리 할아버지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혹시 육적인 자녀가 없으신 분 계시지요? 괜찮습니다.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이 기도해 줄 수 있는 수많은 영적인 자녀, 수많은 영적인 손주들이 있습니다. 이 영적인 후손들이 우리의 기도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 손주들과 천국에서 만난다면,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했어, 그 사실을 확인하게 된다면 얼마나 반가울까요? 사도 바울은 자기 후계자로 자기 아들로 생각하는 이 디모데의 거짓 없고 신실한 믿음이 그의 외할머니와 또 어머니로부터 왔다고 그 믿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1세기 당시에 여성의 공로, 여성의 믿음을 그렇게 객관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 시대에는 굉장히 파격적인 대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파격적인 삶을 사신 분이 또 계시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연약하고 힘이 없고 주변으로 그렇게 밀린 사람들을 위해서 사셨습니다. 어린아이들, 치유되지 못한 환자들, 가난한 자들, 그리고 또 한 부류인 여성을 위해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창조하신 이 여성들이 죄로 인해서 억압당하고 그 가치가 무시당하는 것을 그냥 두고 보실 수가 없었습니다. 그분은 여성의 가치를 원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자리로 돌려놓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기독교가 들어가는 땅에서는 노예가 해방되고 여성들의 인권이 다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랍비들은 여자들을 가르치면 안 된다 그렇게 얘기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분의 가르침 중에 정말 중요한 그 가르침들을 여성에게 직접 1대1로 다가가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사마리아 여인, 그분에게 예수님께서 직접 먼저 가셔서 말씀하셨죠. 어떤 말씀을 선포하셨습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어다. 그 말씀을 들은 이 여인은 그 안에서 자유가 일어나면서 그 즉시로 복음 전파자가 되었습니다. 마르다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리니 너가 이것을 믿느냐? 예수님께서는 혈류병 여인에게 여자여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믿음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죽으신 후 무덤에 찾아온 그 여인들에게는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아직 부활의 사실을 이해하지도 못한 그 남자 제자들에게 여자를 보내서 복음을 선포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여성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여성들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유와 생명을 얻어서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디모데의 어머니 유니게와 할머니 로이스도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죠. 물건처럼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소유처럼 취급당하던 이 당시의 여성들이 한 인격으로 대접해 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감격과 그 기쁨은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래서 수많은 여성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은 순전한 믿음으로, 거짓 없는 믿음으로 다시 나타나고 그 사랑과 그 믿음으로 그들이 회복되고 그들의 가정이 새롭게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로이스와 유닉의 이 거짓 없는 믿음의 삶을 통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여성들에게 우리는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그들이 살았던 시대는 결코 지금보다 쉬운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그 가운데서 유니게는 자신의 자녀 이름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라고 말한 거죠. 부른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온갖 이방신을 섬기는 그 사회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가장 복 있는 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중요하다는 그 삶의 가장 중요한 가치를 보여준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죠. 모든 여성분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둘째로 믿음을 전수하는 것입니다. 2대 3대까지 후손에게 믿음을 전수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습니다. 우리 이민 사회의 고민이기도 하죠. 이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마약과 성적 혼돈과 폭력 등에 우리 아이들이 다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회입니다. 이런 사회에서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믿음을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 가르쳐주는 한 가지는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유니게와 로이스의 믿음에 대해서 거한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역 성경에서는 그냥 믿음이 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는 성령 안에 거하다, 하나님 안에 거하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다, 그럴 때 쓰는 단어입니다.
믿음을 어떤 특별한 순간에만 사용하는 어떤 도구로서가 아니고 믿음과 내 삶이 하나가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 안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로이스와 유니게가 믿음 안에 거하면서 살아가는 것을 보면서 자란 디모데는 자기도 모르게 어느새 믿음 안에 거하는, 거짓 없는 믿음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셋째로는 말씀 안에 거하는 삶입니다.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합니다. 유니게와 로이스는 디모데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도록 디모데를 가르쳤습니다. 그 가르침은 지식을 넘어서 삶을 통해 체득되었을 것입니다. 디모데는 어머니와 할머니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직접 보면서 그렇게 자기도 배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디모데를 데리고 2차 전도 여행을 떠날 때 그 유대인 선교를 위해서 그 다 큰 디모데에게 할례를 행할 때 그는 그 자리에서 순종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로부터 바울과의 그 모든 순간에 디모데는 충성을 다하는 것입니다. 말씀 앞에 순종하는 어머니와 할머니를 보고 그대로 배운 거죠. 루스드라 지방의 어떤 가정에 믿음 안에 거했던 두 여성, 그 여성들은 자기의 자녀를 그냥 사랑으로 키웠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 젊은이가 초대교회에 미친 영향은 말로 다 할 수가 없죠. 그 젊은이 디모데는 바울의 가장 가까운 선교 동력자가 되었고요, 바울의 13권의 편지 중에서 8권의 공동 집필자가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바울이 마지막으로 감옥에 있을 때까지 끝까지 함께하면서 나중에 에베소 교회의 후임자가 되어서 기독교를 전파했습니다. 바울을 이어서 예수님의 제자로 선교를 이어나간 초대교회의 위대한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키우는 모든 자녀들이 다 디모데와 같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실한 믿음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맡겨주신 그 일의 크기를 따지지 않습니다. 결과를 조정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다만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그 선하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세워주신 자리에서 충성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에게 맡겨진 가정에서 충성하고 순종했던 그 믿음의 두 여인을 통해서 초대 기독교는 굳건하게 서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에게까지 전파되어서 여러분과 제가 생명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가정은 어떤 가정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에 거하는 여성으로서 보내신 가정에서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제가 드린 질문을 잠시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믿음에 거하는 여성으로서 또는 남성으로서 보내신 가정에 어떻게 하기를 원하실까요? 주님의 음성을 잠시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가정을 주시고 우리 가정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여성들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아내이고 어머니이고 할머니로서 그 역할을 주셔서 믿음을 전수하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을 말씀으로 키우고 세운 그런 여성들이 되어 가정을 살리는 여성들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자리에서 온전히 순종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기쁨의 여성으로, 믿음의 여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너무 귀한 말씀에 감사합니다. 우리 그 말씀 너무 감사하다고 우리 박수 한번 쳐드리겠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가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찬양과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우리 찬양 주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세상 흔들리고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은 변하여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사랑은 영원히 변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믿음은 들리고 믿음은 들리고 사람들 주를 떠나도 나는 주를 섬기리. 주님의 나라는 영원히 쇠하지 않네. 나는 주를 신뢰해.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시간에 한 가지를 놓고 먼저 기도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방금 들은 말씀과 같이, 그리고 우리가 방금 부른 찬양과 같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도 타락해져 있고 앞으로 더욱더 타락해져 갈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머릿속에 이 세대의 가치관을 우리에게 넣으려고 계속해서 트라이 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가운데도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진리요 길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목숨을 다 바쳐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시간에 함께 기도하면서 선포하면서 나아갈 때 주님이 패역한 세대 가운데서, 이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그들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만을 따라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함께 주여 한번 외치고 우리의 믿음을 굳게 붙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면서 나가겠습니다. 주여,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 이 악한 우상 숭배가 하나님 아버지 행해지는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주님 앞으로 나아가기를 주여 소원합니다. 진리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오직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마음 가운데 품으며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좋은 은혜 말씀에서 나와 있는 우리 디모데와 같이
같이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온전히 주님 앞에 굳건히 하나님 아버지 가지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우리의 모든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 그렇게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 저 머리 가운데에 하나님 저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말씀한 것과 같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저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주인이시며 우리의 모든 주관자시며 우리의 인도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온전히 주님만이 주인 되어 주시며 그분의 음성만을 쫓으며 그분의 말씀에만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가 되시도록 주님의 역사하여 주시고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는 시간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이 들리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적인 분별력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라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대를 본받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도록 주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에는 너무나도 많은 것들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시여 붙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시여 각종 우상들 하나님이시여 돈과 명예와 권세와 하나님이시여 이 세대의 신이 되어 있는 것들이 하나님이시여 우리의 마음을 침식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아버지의 음성만을 따라가는 우리가 되시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하나님이시여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가게 될 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확신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드리오니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에 같은 제목으로 함께 더 기도하게 될 때에 우리의 가정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시간 됐습니다.